이제 성탄절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름에 맞이하는 성탄절 여러분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저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여름에 맞이하는 성탄절이 가끔씩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탄절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들떠오고 기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 성탄절 설교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구약에 기록된 성탄 관련 말씀을 3번에 걸쳐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성탄절 사건은 사실은 신약의 사건인데 구약의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이 혹시 기록되어져 있나요?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메시아 예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3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700년 아니면 75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탄생할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사역을,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왜 성탄절이 기쁜가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면 기쁘신가요? 왜 기쁜가요? 막 분위기가 막 들뜨니까 기쁜가요? 선물 받으니까 기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들떠 있는 것도 기쁘고 굉장히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인 기쁨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이런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오랫동안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은혜만 받으면 장땡이지 그런 설교가 항상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것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거대 제국으로, 저기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협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남유다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웁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작전을 짰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한번 다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남유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서 한번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어졌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눈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아수르와 손을 잡다니 가만둘 수 없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을 멸하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어요.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이야기해요.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남유다와 그 나라 왕 아하스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가서 전해줘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분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노하고 너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기는 다 사라져 버렸고 다 타버려서 그냥 살짝만 갖다 대도 이렇게 무너지는, 여러분의 다 탄 숯 같은 거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한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하스에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못 믿겠다면 내가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럼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성경의 말씀을 끌고 가.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갖고 와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징조를 구한다고 이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어질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징조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마음의 두려움은 숨겨놓고 믿음 없음은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을 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속은 막 너무 두려운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 할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세요.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징조를 줄게. 내가 너에게 징조 하나를 줄게. 그 징조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징조를 하나 줍니다. 그 징조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네, 어디서 들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신약에 인용되고 있어요.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지금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있는데 징조를 주시려면 뭐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쳐서 뭐 사람이 몇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렇게 칠 거야. 뭐 이런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한 징조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되어질 때는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어떤 그 신비한 기적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과 다르게 이사야서 7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한 명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이 정도 자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징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경우 예수님 외에 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르죠?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신비스럽게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되는지 그 다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가 태어나서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 때쯤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은 것에 그 중심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느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멸하려고 하는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징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징조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어떤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아들이 징조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징조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징조로 주신 것처럼 10여 년 지난 후에 진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음을 구약 성경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은혜스러우시죠? 네. 이렇게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와도 은혜가 돼요. 그냥 뭐 은혜 받아라 뭐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어지고 또 내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가 오는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시간,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이것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계획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왜 징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유대인들은 한 10대 초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10년 좀 더 지나고 나서 그 나이쯤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카이로스의 역사를 바로 이사야에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맞죠? 성탄절 이야기 맞죠?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요? 때에 있나요? 아니면 동정녀 탄생에 있나요? 때에 있죠? 때에 있어요. 때가 차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그 때가 됐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성탄절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셔서 결국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의미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나눕니다. 뭐라고 나누죠? BC, AD.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시기를 BC라고 해요. AD는 뭔가요? Anno Domini. 라틴어예요.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역사는 한 해가 지나면 또 다른 해가 오고 그 해가 지나면 또 다른 해가 오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한번 다 외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길 원하세요. 언제 들어오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요때 개입하면 완전히 꼬꾸라질 거야.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거야. 그런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는 게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성탄절이 왜 기쁘신가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될 그 시점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징조로 성탄절이 우리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올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남이스라엘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독립해 있지도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있고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나다.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며 남자와 여자의 성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아예 결혼, 가정 이런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점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24시간을 인류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52분 정도 와 있다라고 해요. 23시 52분. 24시가 되면 멸망인데 23시 52분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는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나의 인생을 볼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위기가 있나, 격동의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왔나,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하스는 두려워했어요. 징조를 구해도 구하지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놀랄 만한 징조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럼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격동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징조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아니면 삶의 위기가 와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때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성탄절이 우리들 가운데 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을 기뻐하시겠어요? 이 이유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요. 그걸 소망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장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만들어 놓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나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징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격동의 시기 가운데, 위기의 시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